18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아멘. 복음을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2명 합이 3분이 사람 모양으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바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인 줄 알고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자기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기르신 여호와, 그리고 두 분은 그분을 보좌했던 두 천사가 오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물을 조금 가져다 발을 씻으시고 좀 나무에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를 잘 대접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기특하고 착한 일을 했죠. 기특하고 착한 일을 했어요. 참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접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근데 오늘 이거 보면은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가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가서 찾았으면 아멘.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그랬는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 또 두 번째는 롯이라는 사람, 조카 롯이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 18장에 아브라함이 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천사들이니까
당연히 대접을 하지 모시고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부지중에 대접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의 모습을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을 뜨고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어떻게 보았냐? 오늘 13장 2절에 한번 손님 대접하기를 2절 거기 나오죠? 옆에 손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중이라고 그랬어요. 부지중. 이 부지중이 굉장히 이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어볼 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사람 셋이 나타나는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고 천사들하고 그냥 당연히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부지중에라고 그랬습니다. 부지중에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셔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고 천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은 영의 눈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아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높은 천사장님들하고 오셨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부지에 그 전혀 몰랐어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중에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자기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접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후에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심판하시려고 내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중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그 눈이 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걸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다 이거죠. 자, 성경을 보는 방법.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장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돼. 이 해석이 뭐냐?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 영적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두 히브리서 13장 1절하고 18장 1절의 이 사건을 딱 대비하면은 이게 뭐냐?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아브라함 18장에 한번 보세요.
아이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오셨는데 사람 셋 모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대접해서 여호와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했는데 알고 그건 거기서 보면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래 전혀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부지중에 알지 못했다 이거지. 그분이 신이 여호와인지 천사인지 전혀 몰랐어요.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눈을 밝혀놓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것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부지중에 18장은 부지중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모르고 대접한 지가 없어요. 주님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부지중에 대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 손님 대접하기를, 물론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지만 손님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예로 어느 우리 노회에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임원회를 한번 갔다 그 교회 수원회를 갔는데 그 32년을 목회하셨다는데 조그맣게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눈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앉더니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예배 분위기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다 빌려준 거야. 준 거는 아니고 빌려준 거야. 다 빌려준 거야. 융자를 빼서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래서 건축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3억은 빚이 아직까지 거의 다 갚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건 꿈에도 못 꾸렸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손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잘 깨달았었는데 또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부지중에 손님들을 대접했다. 이 손님이라는 것은 나그네예요. 보통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같이 지나가다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부지중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가서 요한 3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자, 앞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를 대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았죠? 그 후에 나오지만 사라를 통해서 영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결국에선 아들을 낳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죠? 큰 축복을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중이라고 했어요. 부지중에 그 손님을 대접함으로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고 사자고 여호와신 줄 그렇게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오늘 요한 3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서도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지중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종들에게도 종들에게 영접을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들에게 잘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우리는 다 알고 나서도 잘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의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자, 9절 그 내용이에요. 다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잃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니, 그 아브라함은 그냥 주의 종 아닌 줄 알고도 이렇게 대접해갖고 주의 종인 줄 알아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지금 교회에서 뻔히 아는 주의 종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거죠.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고 악한 일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1절. 그러나 잘 대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 여기서 보면은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 옆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가장 귀한 손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종이 있고 또 교회가 있어요. 부지중인 아니에요.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아는 사실인데도 우리가 잘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르고도 그렇게 대접함으로써 그의 주의 종으로서 알려지게 되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꼴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섬기라고 교회도 주셨고 주의 종을 세우셨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부지중에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다. 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있었다. 이거 디오드리베. 이런 디오드리베 같은 그런 일은 하지 마라 하는 복음을 받는 자세죠. 그러나 데메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함으로써 그들을 잘 영접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손님을 보내준데 주의 종이라 이거죠. 예? 우리에게 교회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잘해야 우리가 이 복음도 복음답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서. 자,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주의 종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이 복음의 영적인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쫙 전해 내려갔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복음도 귀하지만 복음 받는 자세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쭉 말씀하시면서 그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그 복음을 받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정말 귀하게 받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아주 가장 귀한 손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귀하게 받을 때 귀하게 영접할 때 오늘 이런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잘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마음판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세가 중요하다.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소중하게 받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고 잘 영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15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다시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복을 내겠는데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지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숟가락에도 복을 내가지고 그냥 보리밥을 먹든 쌀밥을 먹든 복만 먹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도 참 복을 원하고 있는데 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온전한 선물과 모든 좋은 은사가 하늘에부터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네, 다 내려. 이게 다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하나님 앞에 내려오고 땅에 기름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사실 복을 많이 받았죠. 뭐 이 세상의 복도 봐요. 아니 그 자기 며느리 하나 얻었는데 낙타가 10필에 잔뜩 실어가지고 예단을 보냈습니다. 예단을 보냈어. 그래서 그 낙타 한 필은 요즘 말하면 제네시스 하나, 제네시스 좋은 차 하나 꼴이에요. 그 10대 해가지고 예물을 보낼 정도면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거부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거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 그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의 보낸 사자들을 잘 영접했다는 걸 18장에서 잘 기록하시면서 성경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누가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을 빼어갖고 주려고 눈 빼어갖고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병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약할 때 간절히 기도한 3번을 기도했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 약할 때서 강함이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병을 갖고 있으면서 끝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병이었어가?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아니 이렇게 복음을 전데 눈물이 나고 막 병이 있으면 제대로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기를 원했다 이게. 이거는 예? 눈이 요즘 같으면 뭐 개안 수술이라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눈이라도 빼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자기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돈보다도 자기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인 눈까지도 빼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는 자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이 복음을 받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4장 14절. 그러면 4장 14절하고 15절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가는 겁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자 13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육체가 약했어요. 저도 어제 화이자 2차를 맞고 나서 끙끙 앓다가 오늘 겨우 일어났어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유 그래 독학은 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거뜬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육체가 약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약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거죠. 아는데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읽어야 돼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시작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였다. 어떻게 영접하였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저 18장에 가면 어떻게 영접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8장에 가서 창세기 18장 이거 이제 다 봤으니까 18장에 영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자세가 그 복음이 복음되게 내게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봐요.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영접했어요? 18장이요. 그래 이런 자세가 안 되면 복음이 오더라도 그 복음의 그 능력과 사모가 약화가 된다 이거죠. 복음이 약화된 게 아니라 내게 와서 이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그 복음을 받을 때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18장을 이걸 이 쫙 8절이나 기록하고 다시 복음으로 넘어가는, 언약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면 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그만큼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낮췄다는 거지.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되지. 아이고 오늘도 또 말씀하시네. 아유 뭐 또 말씀하시겠지. 그런 자세는 절대 이게 복음답게 우리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산다면은 그걸 받는 자세도 참 옥토, 그게 옥토의 밭으로 보면 옥토다는 거예요. 옥토에 심어야 뭐가 된다고 그랬죠?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가시밭에 뿌려지거나 돌짝밭을 아무리 뿌려봐도 소용없다 이거죠. 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저렇게 돌아오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밭이 안 되는 거예요. 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은 꼭 이런 옥토가 돼서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잘 심어지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이게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였죠.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신약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재차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많이 안 다치고 뭐예요?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손 씻을 물도 안 주니까 너희 집에 초대해 놓고 나를, 이 여자는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발 씻은 손 씻은 물조차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을 자예요. 받을 자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 자. 송아지를 아무나 잡지 않습니다. 송아지는요 그때도 지금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송아지 고기가 부들부들하니까 소를 잡는 것보다 송아지를 잡는 게 좋게 돼서 송아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눈을 빼서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 3서에도 보였지만 디메데리오는 영접지도 않고 그냥 내 쫓은 일만 했자. 이게 악한 일이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복음을 잘 받아 진리에게도 뭐예요? 증언을 받아. 진리에게도 증언을 받았죠. 복음이 복음되게 그는 받아서 바로 쓰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받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건 첫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는 건데 첫 것은요 예수님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를 우리가 내가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찾았으면 아멘. 6장 6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참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 받는 자세를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맛으로 잘 섬기고 영접하고 또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약속이 약속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자,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급하시고 급하시는 이 사도행전 속에 이것을 기록하고 놓고 있다면 그 중심부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쫙 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좌우 구별할 필요가 할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가야 될 사도행전 속에 이 말씀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찾았으면 아멘. 자 10장 23절 자 2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이게 중요해요.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굴 기다려요 지금?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왔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얘기할 것은요 구약의 율법으로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다 끝냈어요. 이제는 누구 천사 대신 누가 와요? 복음 전하는 베드로,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다 이거죠. 오는데 지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다 기다려야 돼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누구예요? 엎드려 절하니가 꼭 아브라함처럼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엎드려 절하지 않아. 엎드려 꿇어 엎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엎드려 자기를 최고로 낮춘 거예요. 주의 복음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성령이 그 중심을 아시고 거기다 불을 내려줘 버린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은 사람인데 주의 이름으로 왔을 뿐이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하도 급히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거는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로마 그 피지배국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자기가 군정체제계의 백부장이면은 아주 신분이 높아요. 베드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베드로는 그냥 어부 출신이고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또 천사의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고 얼마나 엎드렸는지 베드로가 일어나시오. 일어나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별다른 복음, 저와 같은 복음 안 전했어요. 무슨 복음 전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무슨 복음 전했어요? 자, 베드로가 입을 열어 34절부터 읽어봅니다. 무슨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못 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양 적은 양 마음판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꾹꾹 엎드리니까 고넬료가 엎드릴 사람이 아니죠. 군인이 또 엎드렸다는 건 이건 보통이야. 완전 굴복했다는 거예요. 어디 적장 앞에서나 이제 나는 항복입니다 할 때 군인은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신분이 높은 자로서 엎드렸다는 것은 다 굴복했다는 거예요. 주님. 네, 주님 앞에 굴복해. 주님을 누구로 알았어요? 베드로로 알고 있었죠. 베드로 뒤에 사자인 줄 알고 있었죠.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그런데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나 보세요. 34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간단한 내용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더라. 이게 서론이에요.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뭘 얘기해요?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게 복음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제가 늘 얘기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으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도다. 간단하게 전한 거예요. 이게 뭐 복잡한 무슨 뭐 1시간씩 설교했고 뭐 2시간씩 설교 절대 안 했어요. 간단하게 복음이 예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봤다.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고 이분이 심판장으로 이제 재림해서 심판장으로 오시고 많은 사람을 심판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전했더니 뭐래? 간단하게 전했더니 4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거죠. 성령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항복하고 마음을 활짝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대접할 때 성령은 그 중심을 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죠. 무슨 얘기 오늘도 하나 보자.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절대 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내려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낮춰져 있고 겸손해져 있고 참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세가 되겠구나. 네가 하나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겠구나 하고 내려오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부터 계속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18장에 가서는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는 자세 이거를 언급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지중에라도 그런 일이 바울이 있었네요. 우리는 뻔히 압니다. 뻔히 교회와 주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확증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펼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반죽을 하게 되면요, 반죽을 자꾸 누르기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게 또 늘려놔야 돼요. 이렇게 쭉 늘려놔야 돼요, 안 늘려야 돼요. 그래야 반죽이 잘 돼요. 쭉 나는 안 해봤지만 벌써 다 영적인 것으로 난 다 알아요. 이게 쭉쭉 늘어놔야 돼요. 이렇게 늘어나야 빵이 잘 구워져야 안 구워져요. 왜냐하면 속에 잘 엮어져야 되니까. 오늘도 그런 식이에요. 이걸 잘 해가지고 그냥 뭉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잘 넓게 해서 빵이 잘 구워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 손님이라도 아무나 대접하면 안 됩니다. 그걸 주의하게 알아야 돼요. 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아무나고 분별력 없게 아이고 저 손님이구나 아무나 하면 절대 안 돼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거죠.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지금도 있다 이거죠. 11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같이 그냥 분별이 없이 막 아유 이것도 이분도 주의 종이네, 이분도 주의 종이네 하고 이거 여러분이 다 하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주의시키는 겁니다. 뭐 손님 대접하라고 아무나 막 거리까지 데려다 놓고 막 이단들까지 막 데려다 놓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3절 11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11장 13절 고린도후서 찾았으면 아멘. 11장 1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사도 중에 거짓 사도가 있어요. 우리 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이요. 일꾼인데 속이는 일꾼이야. 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내 주의 종이다 이거죠. 그 여러분 잘 알아야죠. 아유 저분도 주의 종인데 그런 속습니다. 속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그러면 일꾼으로 오면 아우 저 손님이시네 잘 대접해. 그러다가 같이 넘어갑니다. 같이 넘어가. 주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단들이나 또 세상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러고 다 그런 줄 알고 분별 없게 간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손님 접대하라고 막 그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삼서 가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한삼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요한삼서 1장 요한 2서입니다. 2서 바로 옆에 장 2서 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자 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집에 들이지 왜 손님 접대하려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 주의하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집에 들이지 말고.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9절로 가서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집에 들이지, 손님이라고, 아유 우리 집 손님 왔네, 이단들 막 들이보내고 차잔 맞고 가세요, 막 수고하신다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럴 힘이 있으면은 보이는 교회 주의 종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광명의 천사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할, 복음 받는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그대로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부지중이 아니라 다 알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를 잘 하여서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되게 이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